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49절부터 아직 말씀하실 때 해당 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절대 믿음, 우리 절대 믿음이란 우리 말씀 같이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 가지 많은 중요한 부분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 믿는. 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이 사실, 이걸 믿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날마다 우리가 이 살아가는 우리 광야길 같은 이 삶 속에 중요한 게 뭐냐?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 믿음. 우리가 순간순간 우리가 이 살다 보면 문제 사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 갈등, 또 여러 가지 어려움.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우리 자꾸 이 세상에 막 흔들리는 거. 우리는 참 연약한 우리 때로. 그만큼 우리는 인간이라는 게 참 연약하더라고요. 저도 몇 년 전에 갑자기 막 배가 막 아픈 거야. 근데 아프면 저도 병원 가기 싫으니까 보통 다 병원 가면 무섭잖아요. 그래 버틴 거야. 근데 일주일 내내 계속 아픈 거야. 왜 이러지? 그래서 이제 병원 안 그러더니 도저히 못 참겠더라. 도저히 못 참으면 이제 병원 가서 막 엑스레이 찍고 뭐 여러 가지 초음파 찍고 막 다. 그래 이제 오전에 찍었는데 그것도 옛날에 판도 가려면 한 3시간 기다려야 된다. 3시간 동안 막 기다리는데 내 마음속에는 막 이거 혹시 암 아닌가? 사람이 이게 아프니까 너무 연약해집니다. 이게 암 아니냐 이거. 그리고 막 이런 사람들이 순간 막 걱정, 염려 막 이게 오는 거야. 이 사람이 이렇게 아프고 내가 안 걸리면 어떻게 하지? 우리 애들 어떻게 하지? 내가 어떻게 하지? 이게 모든 게 걱정이야. 그래 막 이렇게 순간 막 이런 막 염려 걱정이 쫙 밀어오는데 그 집사람이 이제 그 말을 하더라고요.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겠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 너를 붙잡아 주겠다. 내 순간 막 염려, 걱정 막 순간 두려움 막 그 속에서 그 말씀을 딱 듣는데 그래 말이야.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이 의로운 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겠다는 거야. 내가 세상 그 문제 가지고 두려워할 거냐. 그 말씀 붙잡으니까 이 사람이 힘이 나. 그래. 전능한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는데 내가 걱정할 게 뭐 있냐. 그래 걱정할 필요 없다. 순간 그 말씀 붙잡고 딱 기도하니까 이게 힘이 나는 거야. 그래서 한 3시간 기다렸다 검사 결과 가니까 별 이상 없다고. 이제 배 아픈 약 주고 며칠 먹으면 괜찮다. 며칠 먹으면 괜찮아지더라고. 우리가 순간 이게 연약하고 나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필요하다.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오늘도 우리가 한 주간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 가지고 가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좋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책임질 수 있는 분입니다. 전능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그 능력 믿고 우리가 한 주간에도 우리의 삶을 인도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서로 첫 번째는 뭡니까? 이 하나님의 절대 믿음을,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 가지고 우리도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에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무것도 걱정하고 두려워할 것 없다. 네, 그분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는 겁니다. 모든 걸 할 수 없는 분이라면 우리가 굳이 하나님 믿을 이유가 없잖아요. 내 힘 가지고 내 능력 가지고 살면 되지. 근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 광야에 그분 길을 내는 그 사막이잖아요.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그 능력 가지고 사는 또 한 주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우리는 그 능력 붙잡고 이 24시 기도, 이 비밀 누립니다. 그래서 우리 날마다 우리는 이 기도의 비밀, 24시 이 기도의 비밀. 근데 그냥 기도한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1시간 기도한다, 이게 쉬운 게 아니죠. 예수님도 제자들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십자가 지기 전에 제자들 불러놓고 같이 기도하자. 근데 제자들이 거의 다 자는 거예요. 네,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이 기도라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라 이 기도가 거의 이제 성도들 대부분 안 된다는 게 기도 안 됩니다. 기도한다는 게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기도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나에 대한 계획이 나왔다. 그만 기도가 됩니다. 그 요셉이 그 기도했잖아요. 벌써 이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언약을 다 붙잡니다. 그게 창세기 37장이다. 1절, 11절을 보면 요셉에게 하나님은 해와 달이 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형제들의 그 볕단들이 다 요셉에게 절하는 거예요. 그 꿈을 다 꿔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죠. 그걸 이제 붙잡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해, 달이 별이 절한다는 거냐? 그건 세계복음이에요. 전 세계 어느 하늘에도 뭡니까? 해, 달, 별이 다 있어요. 전 세계를 복음하는 그 비전. 그리고 형제들의 단 12지파잖아요. 그 형제들이 다 요셉에게 절하는 거예요. 12지파는 그건 민족입니다. 민족을 복음하는, 그리고 세계를 복음하는, 그게 이제 요셉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계획,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이걸 놓고 계속 하나님의 계획이 딱 보인다. 그거 놓고 늘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내 안에 있다. 생각한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럼 늘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요셉에게는 늘 가는 곳마다 그 말씀이 다 성취되는 계획이에요.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갔는데도 그게 세계를 살리는 길이잖아요. 감옥에 들어갔어. 근데 정치범을 만나는 또 그게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서 감옥 가야 그게 바로 왕을 만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왕을 살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오잖아요. 쌓여 살고. 요셉 앞에 다 모르고 그게 세계범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나에 대한 계획이 있을 때 이게 기도가 돼요. 그걸 붙잡고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계획은 나를 통해서 모든 문제, 사건, 만남을 통해서 계속 그걸 성취시켜 나가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계획 가지고 우리는 모든 걸 기도 속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을, 그래서 예배 때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딱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예배 때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딱 내가 붙잡으면 그게 기도가 됩니다.
그게 24시간. 그러면 우리의 삶에 이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걸 막 하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오직 유일성 재창조입니다.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곳에 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못 가는 데를 가는 거예요. 그게 오직 유일성 재창조입니다. 다른 사람이 뭔가 모르는 것을 다 보여준다니까. 그게 요셉이잖아요. 요셉이 바로왕이 꿈을 꿨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해요. 그 애국에 그런 술사, 박사, 대단한 사람 다 있는데 아무도 해석할 사람이 없어요. 근데 요셉은 뭐야? 이거는 하나님께 있다 했어. 그러면서 착한 그 바로왕의 꿈에서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을 답을 다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왕이 뭐야? 너 총리야. 바로 뭡니까? 애국에 그냥 총리가 되는 거예요. 아무도 할 수 없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계획을 붙잡고 기도할 때 이런 내 삶의 오직 여기서 재창조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걸 통해서 그 현장을 왕들을 살리는 거예요. 그게 렘넌트 일군입니다. 다니엘은 뭡니까? 벨사살 왕의 꿈을 꿨는데 아무도 해석 못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막 쫙 얘기하죠. 그런 4명의 왕을 다 영향을 줬어. 그게 다니엘. 4대 왕에게 영향을 줬어. 70년을 총리했잖아. 우리나라 뭐 총리하려면 뭐 몇 년 합니까? 몇 년도 못해요. 근데 4대 왕을 모셨다는 거야. 그 다니엘이 70년 동안 총리를 했어. 그것도 강대국 바벨론의 총리. 그러니까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을 뭐 답을 주니까 왕들도 뭡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다니엘이 있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발견했다. 그럼 내 삶을 통해 이런 일들이 내 현장에 이제 이런 답을 줄 수가 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세 번째가 이제 이 하나님의 소원은 뭐냐? 3가지 뜰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앞으로 3가지 뜰이 있어요. 이것들. 그게 바로 이방인의 뜰, 그리고 또 아이들의 뜰, 또 기도의 뜰. 이제 교회는 이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앞으로 만들어요. 이방인의 뜰은 뭡니까? 237입니다. 지금 전 세계 선교가 뭐냐? 세계 복음화가 뭐냐? 237이에요. 네. 지금 237개 나라가 있어요. 그게 나라와 이 교역이 가능하고 은행 거래가 가능한 나라가 한 237개. 뭐 그에 더 있겠지만 거의 대표적인 한 237개 나라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바로 뭡니까? 세계 선교. 앞으로 237 나라를 살릴 그런 선교 센터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리고 선교사들이 이제 우리 다음 달에도 우리 동기 중에 이제 캄보디아 선교도 합니다. 근데 매년 이제 우리 교단에서 선교 대회하면 선교사들이 들어오면 갈 데가 없어요. 이분들은 이제 일단은 선교 간다. 자기 있는 뭐 짐 뭐 이런 거 다 팔고 갑니다. 한국에는 근거지가 없는 거. 다 가지고 가는 거야. 막상 들어오면 어디 갈 데가 없어. 만약에 이제 파송 교회가 있으면 뭐 그 교회 가지만 그 교회 가도 뭐 선교사들이 뭐 머물 데가 없잖아. 그러니까 앞으로 교회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와도 국내에 들어온다면 쉴 수 있는 데 가 있어요. 정말 자기의 모든 걸 다 놓고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이 아닙니까, 선교사들. 근데 막상 들어오면 마음 놓고 쉴 데가 없어. 쉬고 또 훈련 받을 때가.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와도 언제든 뭡니까? 다 쉴 수 있는. 전에 제가 저번 달에 김제 가니까 그 김제 교회 아예 선교관이 있더라고요. 집 하나를 완전 방 7개 통째로 다 그 교회에서 사서 선교사님들 오면 거기서 몇 달이 쉴 수 있도록 그 훈련 받고 막 쉬고 또 여러 아픈 분들은 또 치료받기도 하고. 이게 필요하겠다. 참 이런 선교관, 선교센터. 그리고 우리는 이제 치유센터. 앞으로 지금 점점 정신병은 더 심하잖아요. 갈수록 심해. 지금 봐봐, 뉴스 봐봐. 매일 자살.
어제도 뭐 어디 인천인가 어디서 애들 죽고 부모도 또 죽고 아마 집안에 뭐 연탄가스 뭐 이렇게 자살한 거. 지금 막 미국에 막 총기 사고 계속 정신병자들이야. 다 일으키는 사람. 범죄 사건. 지금 앞으로 그러니까 21세기 뭐냐? 정신병입니다. 이것 때문에 범죄 사건이 계속 일어나. 계속.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 사건입니다. 자살. 근데 이걸 치유하는 게 뭐냐? 복음이에요. 사복음서만.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 정신병을 계속 치유해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 그 영혼이 정상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병으로는 뭡니까? 치유가 안 돼요. 그냥 격리 수용하지 수용하는 차원이지 근본 치유가 안 돼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야 정상적인 인간이 돼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요. 근데 정신병자들은 벌써 이게 오래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일주일에 몇 번 예배 드려서 안 되는 거예요. 아예 그냥 합숙을 시켜갖고 24시 뭡니까? 복음으로 각인 막 체질화시키고 묵상시키고 기도시키고 막 운동시키고 이렇게 해요. 24시 완전 막 기숙하면서요. 그래야 이게 치유가 돼요. 아니면 정신병자 치유 안 돼요. 그래서 앞으로 이 치유입니다. 치유. 힐링. 그래서 힐링센터. 앞으로 이게 치유 쪽으로 거의 병들었어요. 전에 그 부산에 보면 그 부산시장은 그 안산영 시장, 부산시장은 몇 번씩 해요. 근데 이분이 이제 대단한 게 거의 뭐 바둑이 5단. 바둑이 5단은 뭡니까? 바둑만 떠도 먹고 사는 거예요. 바둑이 5단. 그리고 유도가 5단이에요. 유도 5단은 뭡니까? 거의 체육관에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서울대 토목공학과 나왔고 그 광안대교 가면 부산에 광안대교 있잖아요. 그걸 설계를 하시는 거예요. 하여튼 대단한. 근데 막 여러 가지 막 문제 터지고 해서 감옥에서 이제 자기 옷 찢어갖고 몸에다가 자살했죠. 이 성공을 했는데 뭡니까? 어느 날 문제 사건 터지니까 막 그냥 가는 거예요. 답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참, 문제 사건 나면 자기 인생의 답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똑똑해요. 이만큼 뭡니까? 성공하고도 영적으로 가입한 사람이 많다니까. 그래서 이 복음만 아니면 절대 안 치유가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요한복음 19장 30절 우리 인생의 문제는 뭐야? 다 끝냈다. 그래서 날 믿으라.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도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예수님은 뭡니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 오라 했잖아요. 세상은 평안이 없어요. 뭐 일시적인 뭐 기쁨, 쾌락은 있겠지만 평안이 없어요. 진정한 평안은 예수님 안에 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뭡니까? 치유, 힐링, 병든 사람도 다 숨기고 있어요. 그걸 근본적으로 치유하는 그게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아이들한테 결국 이 서밋스쿨이죠. 결국 앞으로 우리는 세상의 왕을 상대할 사람이 그런 랩런트가 나와야 돼. 그런 랩런트. 그 요셉과 같은 그런 인물을 키워야 돼. 우리 사회는 그겁니다. 정말 우리 랩런트들 얼마나 이 어렸을 때 이 복음과 이 세상 지식 같이 들어가고 요셉과 같이 한 시대 살릴 복음 엘리트 그런 엘리트를 키워야 돼. 그냥 엘리트 키우면 안 돼. 복음 가진 엘리트. 그 요셉과 같이. 바로 앞에도 딱 답을 얘기하잖아요. 이 답은 내가 뭐 내가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전문성이 있습니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걸 해결할 수 있습니다. 왕 앞에서도 정확한 복음.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복음 가진 엘리트. 우리 이런 랩런트 키워야 돼. 요셉과 같이, 다윗과 같이. 다윗 보세요. 골리앗 앞에 가서 뭡니까? 자기가 뭐 싸움을 잘하고 그게 아니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난 나왔다.
너를 뭡니까? 내 손에 하나님 붙였다. 그래서 한 방에 딱 보내잖아. 그러니까 자기 돌 던지는 거 얼마나 연습했겠습니까? 골리앗 한 방에 보내주면 또 그만큼 이 전문성 가지면서 자기는 만군의 이루어요.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다윗이죠. 그래서 시대적인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서밋 스쿨을 이제 세워서 복음의 엘리트 키웁니다. 그래서 헤븐리 파워, 하늘이 주시는 그 힘을 갖는, 기도의 비밀을 갖는 렘넌트 후대를 키웁니다. 하늘이 주시는 힘을 얻는 이 비밀이 있어요. 그리고 헤븐리 달란트, 하나님이 주시는 달란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 후대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각자에게 달란트가 다 있어요. 그걸 찾아줘야 돼요. 하늘이 주신 달란트. 그럼 요셉은 뭡니까? 꿈으로, 다윗은 돌 던지는 거로 그 시대를 다 정확한 거예요. 그러면서 헤븐리 미션, 하늘이 주는 미션, 사명이 있어요. 이 세 가지를 발견시켜서 앞으로 이 서밋 스쿨, 그리고 세계를 살리는 왕을 상대할 그런 후대를 키워요. 이게 이제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놓고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겁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까? 이걸 놓고 24시 계속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거니까 우리는 이걸 믿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게 절대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나에 대한 계획, 이걸 발견하는 그걸 가지고 있어요. 이걸 놓고 기도하겠다, 믿고 기도하는 이게 절대 믿음입니다. 그냥 이 믿음을, 이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한 사람은 뭡니까? 다 승리했어. 모세 하나님의 계획을 다 발견한 사람이에요. 출애굽기 3장에 얘기했잖아요. 내 백성 이끌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인도해라. 그러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까지 가는 게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그걸 딱 가지고 애굽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서 자기는 안 죽는다 알고 있어요. 네. 백성 이끌어와야 된다니까. 바로왕이 아무리 쫓아와서 막 죽이려 해도 자기는 안 죽는다. 홍해 바다 앞에서도 뭡니까? 이 바다가 갈린다는 건 모세는 알고 있었던 거야. 왜? 홍해 바다에 빠져 죽으면 하나님 말이 거짓말이잖아. 내 백성 이끌어서 가나안까지 가야 했는데 그 전에 죽으면 하나님 말씀이 거짓말인데. 그러니까 홍해 바다 앞에서 막 이스라엘 분들은 다 두려워하지만 모세는 뭐야?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행하는 걸 받아. 왜? 하나님의 나에 대한 절대 계획을 딱 모세는 알고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전부 이스라엘 백성 두려워하는데 가만히 서 보아라. 역사 기도할 때는 홍해가 시작해. 그래서 출애굽 홍해를 건너잖아. 이게 성경의 렘넌트들이 뭐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 현장을, 그 시대를 다 사는 거야. 그래서 한 시대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갖는 그 믿음 가지고 승리하기 바랍니다. 자, 우리 본론 우리 첫 번째 보면 왜 그래야 되냐? 절대 불가능. 이 세상은 뭐야? 절대 불가능. 안 되는 현장. 지금 이 진주라는 현장도 제가 오면서 분석하기에 전부 천년 고찰이 절간이 완전 다장합니다. 그래 여기는 뭐냐? 불교로 완전히 뿌리 내립니다. 합천의 인사, 이 하동의 쌍계사, 그리고 남의 보리양, 양산의 통도사, 천년이 다 남았어요. 그러니까 불교가 여기 완전 뿌리. 사람들 생각도 뭡니까? 결혼할 때 다 점쟁이 찾아가. 애 태어나면 점쟁이 찾아가서 이름 짓고 전부 그게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불교가 여기는 완전 뿌리 내죠. 뿌리 영혼 체질 속에 뿌리 내죠. 그러니까 이 현장에서 한다. 불가능한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국에서 가장 복음화율이 낮은 여기가 5%도 안 돼요. 가장 우리나라에서만 복음화가 가장 낮은 현장이에요. 거의 수도권 이런 데보다 5%도 안 된다. 그러니까 이 현장은 뭡니까? 절대 불가능한 현장.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절대 가능합니다. 예수님은 절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절대 불가능한 나 중심입니다. 사람들은 창세기 3장 태어날 때부터 전부 납니다. 내 인생은 내 거라고. 내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우리는 나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 내 인생의 주인도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그게 맞습니다. 우리는 내 뭡니까? 내 모든 걸 하나님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전부 사람들은 육신입니다. 내 생각대로 하는 거죠.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이게 전부 육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우리는 항상 왜?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훨씬 낫기 때문에. 훨씬 하나님의 계획이 맞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그게 맞거든. 하나님의 뜻은 뭐야?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럼 내 계획 가지고 하려니까 힘든 거야. 그리고 우리는 사람들은 뭔가 성공 중심입니다. 그게 이제 창세기 11장 바벨 탑이잖아요. 성공하고 그래서 다 무너지는 거야, 사람들이. 성공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성공해요. 그래서 안전.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힘 가지고 성공해야 돼요. 그래 안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일곱 명 렘넌트 받아 보니까 전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다 했어요. 그 힘 가지고 성공. 그래서 두 번째 우리는 이런 절대 불가능 현장에 절대 가능입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은 가능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절대 그 불가능 현장이죠. 여기 보면 40절부터면 누가복음 8장 40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아오시며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습니다. 이에 해당 장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니라. 근데 해당 장인 이 유다야 그거 뭡니까? 지도자죠. 해당 장은 대단합니다. 지도자가 와서 예수님 앞에 온 거야.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와. 내 딸이 지금 죽어간다. 그것도 외딸이 외동딸이죠. 그때 43절에 보면 이에 또 12회를 혈유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유증이 즉시 그쳤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갔음을 알미로다.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한 줄 알고 떨며 나아 엎드려 그 손댄 이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에게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편안히 가라 하시더라. 그리고 또 이제 뭔가 12회를 혈유증 앓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뭡니까? 이 많은 병원, 의사, 약 다 있는 고침 다 찾아갔지만 고치지를 못합니다. 근데 예수의 소문을 듣고 내 인생의 문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예수님 만나면 내 문제 해결될 수 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러면서 이 여인이 뭡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옷가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내 병이 낫겠다. 그러면서 그 많은 사람 그 무리 속에서 뭡니까? 예수님이 옷가에 손을 댄 거예요. 그 즉시 뭡니까? 혈유증이 닦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칭찬.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편안히 가라. 정말 이 혈유증 불치병입니다. 이 시대에. 이거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에게 뭐냐? 예수님께
예수님 만나고 옷가에 손만 대고 이 병이 낫겠다. 그 절대 믿음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예수님 만나고 이 여인이 치유가. 그리고 오늘 말씀이죠. 49절을 보면 아직 말씀하실 때 해당자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거나. 이제 완전히 뭡니까? 딸이 이제 죽어가다가 이 여인을 고쳐주는 동안 이게 시간이 지체하는 바람에 딸이 죽었거든요. 이거는 뭐 완전 절대자입니다. 그 자기 딸이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50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그래서 그 집에 도착하니까 뭡니까? 이게 완전 장례식이죠. 장례집이잖아요. 정말 그 딸이 죽었으니까 그 친척 가족 사람들 막 다 왔겠잖아요. 그래서 막 울며 통곡하는 거야. 근데 예수님 들어가면서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예수님이 고백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뭡니까? 죽은 걸 알고 전부 비웃는 거야. 거의 죽었는데 무슨 자냐. 근데 예수님은 뭡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분. 그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 그러니까 잔다니까 전부 웃어. 그러면서 54절 보면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더라.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이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그 영이 돌아 아이가 일어나. 예수님의 한마디만 뭡니까? 끝나는 겁니다. 우리 인간으로 봤을 때는 절대 절망이야. 정말 우리가 도저히 내가 이거 해결할 수 없어. 완전 인간의 뭡니까? 한계가 찾아왔어. 근데 그때 예수님의 한마디만 다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절망의 상황이 와도 한계의 상황이 와도 걱정할 거 없어요. 예수님의 한마디만 아이야 일어나 죽었다. 이건 절망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거 이거는. 근데 예수님은 뭡니까? 아이야 일어나 한마디에 그게 그 영이 돌아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시라.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절망의 상황에도 우리는 하나님 믿는 믿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모들 뭡니까? 이거 체험한 거예요. 근데 비웃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비웃는 사람들 맞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아이 부모에는 함께 들어가는 걸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이건 뭐냐? 우리가 불신한 하나님의 능력 안 믿는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없어요. 불신앙한다.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아이에 있는 방에 아무도 못 들어가잖아요. 부모와 그 제자들만 다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내 삶의 1초만 역사에도 세상 사람들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 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 믿음을 절대 믿음을 믿고 한 주간 승리하기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홍해를 가르신 분이, 태양과 달을 멈추신 분이, 그리고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그분이 지금도 어디 있습니까? 나와 함께 하십니다. 사복음서에서 그 뭡니까?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죽은 자를 살린 나사로를 또 죽은 자를 살리신 그분이 지금도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한다니까. 이 사복음서에 역사하신 그분이 지금도 나와 동일하게 내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됐다. 최고의 축복이에요.
전능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이것만큼 더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뭐 죽음도 걱정 있습니까? 죽으면 영원한 또 천국이 다 보장됐잖아요. 이것처럼 더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이 최고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전능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는 믿음 가지고 살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 절대 믿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내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절, 우리 인간의 문제를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답니다. 어떤 문제? 내 죄의 문제, 또 현재 문제, 미래, 또 죽음의 문제, 우리 인생의 문제를 다 끝낸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해서 다 해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믿고 그러면서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0절,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 주신 말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절대 말씀 계획, 이거 다 붙잡고 기도하면 역사하십니다. 그러면서 성령이 역사하면 5가지 응답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누가 역사하냐?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 속에 성령 충만함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능력 중에 능력이 뭐냐? 성령 충만. 지혜 중에 지혜가 뭐냐? 성령 충만.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우리가 이런 힘을 갖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후대들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돼요. 바로 앞에다 보니까 왕을 움직이잖아, 요셉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다. 불신자 왕이 그 요셉을 보고 고백했잖아.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찾을 수 있겠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그래서 우리가 이 힘 가지고 이 세상을 정복해야 됩니다. 앞으로 이 세상 전부 귀신 문화잖아요. 할로윈 문화, 귀신 축제하잖아.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야. 그래서 복음의 문화 가지고 문화로 이 흑암 문화를 바꿔요. 그것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그래서 우리가 전도와 선교문들이 열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의 말씀 붙잡을 때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고 3천 제자가 일어나고 현장이 변화되는 이런 삶을 사는 한 주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주간에도 마지막 우리가 믿음의 고백하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 능력 믿고 한 주간 승리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절대 믿음, 그 야이로의 딸 완전히 죽어버렸는데 절대 절망의 그 상황에 아이야 일어나라 예수님의 그 한마디에 절대 희망이 된 것처럼 우리가 늘 붙잡아야 될 거는 그 죽은 자를 살리신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 그 능력 믿고 한 주간에도 승리하는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